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은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제 본문과 그 연관성이 무척 두드러지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다양한 기적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문제를 보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신 2차례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빵이 부족하다는 사실 앞에 고민하는 제자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빵이 한 덩어리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빵이 부족한 것을 한탄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누룩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공통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반대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결과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상황은 뜻밖에도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제자들의 오해, 제자들의 불신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누룩이 뜻하는 것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적대감에 버금가는 굳어진 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제자들에겐 더 기만적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처럼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자신들이 목적과 사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질책 섞인 질문들을 연이어 던지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제자들은 바구니에 빵이 가득 차는 것을 2번이나 보고도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적이 지니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예언자의 한탄이 오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으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인용된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 외인들, 즉 바깥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그 한탄이 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굳은 것으로 이어집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눈먼 것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내용 없는 눈먼 믿음도, 믿음의 실체가 없고 믿음의 내용이 없는 그런 눈먼 믿음도 결국은 같은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호소하시는 믿음은요, 이해와 통찰에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질책받기 전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책받은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 특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데요. 무지한 사람은 굳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냐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점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세계와 자기 관심사에 갇혀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이 멀고 귀먹은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빵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는요, 제자들의 굳은 마음에 희망을 비춥니다. 22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로 벳세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맹인 한 사람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이야기가 14절부터 21절에 이어서 나온다는 것은 마치 벳세다에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계속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제자들의 눈먼 상태도 해결될 수 있음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아마 그 마을에 믿음 없음 때문일 텐데요. 마가복음 여러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그들을 무리와 떨어지게 하시는 일을 동반합니다. 7장 33절에서처럼 예수님은요,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심으로써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독특하게도 안수하신 후에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은요, 바로 앞에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맹인은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희미하게 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자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것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단계적으로 고치신 유일한 기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2번이나 안수하신 후에야 이 사람을 밝히 볼 수 있었을까요? 맹인을 치유하는 기적은 사실 예수님께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을 한 번이 아니라 단계별로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에서의 2단계 치유라고 할까요? 이 치유는 보게 되는 현상의 진행을 암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벳세다의 맹인에게만큼이나 이 기적은 제자들에 대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점진적으로 고치심으로써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제자들도 이 맹인처럼 보고 듣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보는 것, 그것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시력에서 부분적으로 회복된 시력으로, 그리고 온전히 회복된 시력으로, 이러한 맹인의 치유는 제자들의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마가복음 본문에서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완전히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이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깨달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그 깨달음에 반응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그 과정 중에서 유의미한 순간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저희를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이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잘 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을 더 알아야 한다고, 더 알고 싶다는 그 갈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